자, 저희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 이후에 우리 포스텝으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섰을 때에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또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고 또 버텨내면서 이 시간을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찬송가 303장입니다. 우리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그 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제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은 테이블에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오시는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점심을 드시고 오시는 게 참 바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바쁘고 어렵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된 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의 네 번째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용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이 대하기 어려운 주제가 바로 이 용서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가정 안에서부터 이 용서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용서를 배우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부터 용서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용서가 진짜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딪힐 때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어려운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사기를 잘 당해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였고 사기를 잘 당하는데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께서 목회직을 감당하시다 보니까 상대방을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참기로 결정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성도님이 아시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참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랬던 것이 아니라 그 사모님이며 그 가족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어찌 보면 목사님 한 사람의 그 어떤 그런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가족이 고난받는 거 생각한다면 그거는 참된 용서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목사님에게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오히려 어찌 보면 무책임한 목사님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내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이 아니라면 사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인관계를 맺다가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사이에서 어떤 그런 말의 상처라든지 행동의 상처라든지 그로 인하여서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옆에 주변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네가 용서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 용서할 마음도 안 들었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랬는데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 나는 아직 용서가 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자면요, 우리가 용서를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 삶은 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발목 잡히게 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예요. 즉 결국 용서는 나를 위해서도 결국은 용서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용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이 상처가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용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보시면요, 여기에는 정말 이 상처 때문에 때로는 예기치 않는 어떤 그런 말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속회 안에서도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반응할까? 라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살펴보면 상처가 있어요. 자라오면서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오는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연세가 드실 때에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받는 내 안에 내면에 쌓여져 있는 그러한 상처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치유되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지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쌓아지고 골마지게 되고 이게 어느 순간에는 팡 터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상처도 같이 얘기가 돼야 되고 회개에 대한 문제도 같이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기치 않게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 있고요. 주변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용서해야 된다. 이거는 최후의 과정이고, 저는 이 용서 과정 가운데 뭐가 필요한가? 기다림이라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문제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왼뺨을 맞아도 오른뺨을 돌려다. 이게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목사인 저도 제 안에도 때로는 분노가 있거든요. 이게 생각처럼 이렇게 온유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생기는 거는 온유해 보이지만, 예, 이 안에는 때로는 분노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올 때 있고, 아니, 이게 나갈 때도 있어요. 그걸 가장 잘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정에서 제 모습을 가장 잘 보고, 전사님들이 아마 제 모습을 더 잘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참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제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야기를 하면 이것 또한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상처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이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또 상처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쨌든 주고받는 관계에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기왕이면 얘기를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불쾌하면 불쾌에 대한 것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짜증 부리지 말고. 남자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A 가지고 이게 화가 났는데 A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돌려서 B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더 많이 생기게 되고 더 많은 상처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솔직하려고 하는데, 또 이 솔직한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지만요, 용서는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내 영역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원수를 대했을 때에 원수를 그냥 용서해야지, 사울을 그냥 살려줘야지, 여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편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이 속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막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 하나님께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과 대면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에는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결국 이 용서에 대한 문제는 믿음과 신앙 가운데에서 기다리는 것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제자라는 이 말씀을 같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못한다.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비유를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큰 용서와 죄에 대한 씻음을 얻게 되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상처 준 것 또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라는 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저 여러분들의 삶에 용서의 영역,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넘쳐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욥기 7장 1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과 그것 때문에 말을 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신적인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고 심리적인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갖가지 이 마음의 병이 또 몸으로 나타나서 이게 때로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삶에는요, 분명히 오해와 이런 진실에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내 의견은, 내 뜻은 그것이 아닌데 잘못 전달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본심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다 이 속마음을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면 좋은데 설명하기가 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목사라는 거하고 그리고 화라는 거하고 한번 늘 생각해봅니다. 화를 언제 내야 될까? 저는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혈질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운전도 아주 얌전하게 할 것 같은데 시속 한 120에서 140 밟지 않으면 이 해결이 안 돼요. 시원하게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화를 언제 내야 될까? 이게 권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다가 이게 화가 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한 템포를 늦춥니다. 한 템포를 늦춰요. 자리를 박치하지는 않습니다. 자리를 박치하고 나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때로는 동역자들하고 얘기할 때에 화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게 화낼 문제인가 아닌가, 이거를 하루를 좀 지내봐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화낼 문제인가 아닌가.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아내에게 물어봐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화낼 문제야, 화내지 않아야 될 문제야. 바보여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한번 물어보고 싶고, 이게 객관적인 건지 어떤 건지 좀 판결하고, 이게 판단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얘기했을 때에 그게 생각이 나면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날 생각이 안 나면 별로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용서라는 게 영어로는 뭐죠? forgive입니다. for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give는 주다라는 것이죠. 즉 누군가를 위해서 주는 행위, 선물을 주는 행위, 이게 바로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그 용서를 우리가 하고 용서를 구하고 받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아주 한 가지 단어가 또 이 forgive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forget입니다. 뭐냐면 전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용서라는 이 측면에 아주 위대한 점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아픔 때문에,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요, 때로는 이게 더 많이 아프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으면 이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좋은 말이 아니고, 그리고 이 상처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 남 탓을 하게 돼요. 당신이 왜 말리지 않았어? 왜 당신이 옆에 있는데 왜 나를 말리지 않았어? 꼭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운전대를 잡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운전을 이렇게 갑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알려줘요. 그런데 이게 아차 싶어갖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혼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혼내느냐 하면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혼을 내요. 당신 뭐 했어? 그거 보지 않고. 보고 듣는 건 운전하는 사람이 보고 들어야 되는데 옆에 사람에게 불똥 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즉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탓을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불똥이 튀고 화풀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정당한 화인가,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믿음의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우리가 어느 순간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미션이라는 이 영화가 예전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재미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노예 상인이었던 로드리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노예를 잡아다가 이제 파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18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회심을 하게 돼요. 그 전에 이제 동생을 의도치 않게 죽이게 되었거든요. 죽이게 되면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어두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한 신부가 와서 이제 어두운 터널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이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그 원주민이 사는 그 부락에, 그 마을에 이제 찾아 들어가게 되는 과정인데요. 그 원주민을 잡을 때 사용했던 그 칼이며 무기, 이것을 한 보따리 이렇게 짐을 지고 이것을 산에 올라갈 때에도 끌고 다니고
계속해서 그 무거운 짐들을 끌고 갑니다. 신부가 말립니다. 당신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끌고 다니지 말라고,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어코 그 원주민이 사는 마을 가운데에 이 사람이 그 짐들을 다 끌고 들어가요. 원주민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압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이 사람들 같이 원주민들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딱 칼을 들이대는데 신부가 와갖고 말립니다. 아니라고, 이 사람은 회개했고 삶이 변화되게 되었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원주민들이 그 사람 메고 그동안 그렇게 어렵게 메고 왔던 그 무기들을, 그 밧줄을 다 끊어버리고 바다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받는 장면의 내용이 있습니다. 즉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우리 이미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이 내용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오래된 영화였지만 우리 밀양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도연이었죠. 영화배우 전도연 씨, 그 극 중의 이름은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자녀를 납치당하게 되고 결국은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살해당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진범이 잡히게 돼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 전도연이, 이 영화배우가 이제 감옥에 가서 신앙을 이제 알게 됐고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찾아갔는데 그 감옥에서 그 진짜 범인이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주인공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는데 왜 어떻게 신이 용서를 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이 문제를 가지고 주인공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원래 이 책 내용은 이청준의 작품인데요. 벌레 이야기라는 책에 주인공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하면 자살하게 됩니다. 왜 자살하느냐 하면 신에게 복수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이게 그 밀양이라는 영화 주제에서 담고 있는 것이고, 이 영화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당시에 한국 교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용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단지 이 차원으로 머물렀던 우리의 용서가 진짜 성경적인 용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용서가 무엇이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같이 연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용서의 단계로 들어가야 내 삶에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시면 화해의 손길이 있는데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만 읽으면 굉장히 이게 복잡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저는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주여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용서를 못하겠는데, 자녀도 용서 못하겠고, 막 머리 아프겠는데,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신앙적으로 이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마태 공동체, 그때 이제 마태가 그 당시에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마태 교회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박해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제자들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에 옆에 죽어나간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태가 이야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전부 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게 사실 보통 신앙의 경지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 인생의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쭉 흘러 넘쳤을 때에 용서가 되고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용서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 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고 내가 오히려 더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보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제가 아까 이 해결해 드렸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노하기를 약간 좀 더디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지금 약간 불편한 문제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몇 개 중에 하나는 해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이제 참았는데 이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되니까는 상대방도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게 화를 어떻게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를 그냥 꾹꾹 누르면 결국 터지게 되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어요. 노하는 것을 약간은 좀 더디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라는 거예요. 화를 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방법으로 화를 내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약간 속도를 늦추라라는 거예요. 속도를 늦추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생각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것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상대방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이야기가 됩니다. 상대방이 통할 것 같지 않은데 통하게 되더라니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면 바로 이 내면의 분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게 자세히 들어가 보면 결국 참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용서에 대한 것, 상대방의 문제를 우리는 찾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해서, 저 사람이 돈을 안 갚아서, 저 사람이 약속을 어겨서, 저 사람이 똑바로 행동하지 못해서라고 찾지만 결국은 내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 결국 나에 대한 문제로 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의처증으로 부인을 살해한 뉴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참 세상이 너무나 극악무도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요즘에 길거리를 걸어가도 앞에 오면서 혹시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은 아닌가 한 번쯤은 의심하면서 쳐다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인이 죽어가면서도 자식들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 부모님의 사랑,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 자식들 걱정을 했다라는 거. 그런데 왜 의처증이 생겼냐라는 거예요. 병이겠죠.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의 상처라든지 이 내면의 상처가 해결되지 못해서 결국은 이게 폭발이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TV의 소재에도 보면요, 이 의처증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인이 다른 남자와 아니면 다른 바람핀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되고 더 상상하게 되고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그러면서 이 사회가 정신적인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용서에 대한 문제는 이 사회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에 대한 문제예요. 내 상처에 대한 문제. 내가 상처받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상처 준 거는요, 더 많아요. 흔한 얘기로 우리가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때 손가락질 2개가 그 사람을 향해 있지만 3개는 누굴 향해 있어요? 날 향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는 제가 선임 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적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적을 해야지 고쳐지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또 한 번 생각을 해요. 지적을 당하면 그거 기분 안 좋거든요. 저도 지적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는데 당해보니까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쁠지. 고쳐야 될 점도 있지만 분명히 그것 때문에 더 기분 나쁘고 오히려 더 안 고쳐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북교회를 섬기면서 배웠던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감독님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감독님 사모님도 오셔서 이제 여러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이제 감독님 사모님께서 목회 현장에 계셨을 때에 성도님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전사님들을, 목회자들을 훈련할 때에 어떠한 방법을 쓰셨느냐 하면 분명히 지적할 게 있어요. 완벽하게 100%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적할 게 한 사람이라도 꼭 있는데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참 그냥 뭐 머리가 좋으십니다. 아유, 참 이게 뭐 이런 하면서, 근데 목사님 이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야, 참 지혜로우시다. 그러면 사람이 그 말을 수긍을 해요. 그런데 딱 보자마자 대뜸 당신은 왜 그래? 왜 인사 안 해? 왜 그렇게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 그거 안 고칩니다. 그거는 속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내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권사님 이거는 좀 이래 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다른 사람이 좀 불편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고치실 것 같죠? 안 고치십니다. 안 고치세요. 안 고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반감 사서 더 많이 내가 삐뚤어질 테다. 예, 더 삐뚤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녹여주는 일들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왜 그 이야기를 안 듣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쉽진 않아요. 당장 그냥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나가게 되지 쉽진 않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주님의 사명, 그런데 이 사명을 어떻게 전하느냐?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느냐? 나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으며, 믿음을 서로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용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도 결국에는 용서하는 단계까지 나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큰 2번 보시면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제자예요. 즉 우리가 스스로가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음이 부서져서 무릎을 꿇으면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깨어지는가 하고 생각했을 때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받아주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나는 나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를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분노와 화, 쓰라림, 적개심, 복수심, 모멸감, 우울함, 무가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쌓여서 이게 폭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서는 결국 누구를 위한 길이냐? 내가 저 사람은 정말 죽어도 용서 못할 것 같은데 결국은 누구를 위한 길이냐? 나를 위한 길이에요.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즉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요, 이 피해자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거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시키는 경우,
난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스스로를 제한하게 되고 결국 자기를 찌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욥기서 5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아멘.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이 모멸감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으면서 이 왜곡된 내 이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신혼을 이제 시작을 할 때에 이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남자와 여자라는 이 존재 자체가 일단은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는데 게다가 자란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게 맞춰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 모든 게 남 탓이었고요. 그리고 화가 나면 그 자리를 그냥 떠나버렸어요. 이야기를 매듭을 짓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제 딴에는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더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 화를 참기 위해서 나간 건데 오히려 상대방은 자기를 무시하나라는 그런 감정이 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부부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더라고요. 서로 간에 대화의 기술도 다르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야기를 매듭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용서하고 사랑하고 뭐 내가 잘못해서 뭐 끌어안고 뭐 허구하고 이거는 아니어도 이 단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도 그 자리에 있었던 대화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저희 가정의 이야기죠. 뭐 그대로 따라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서로가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러한 대화의 기술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단계들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 이게 사실은 결론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 뒷장으로 넘겨보시면요. 72페이지 보시면 그들에게 용서받고 싶은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의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즉 우리가 용서의 단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주일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회개 기도가 될 겁니다. 감사 기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살인을 저지르고 아무리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람에게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의 단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이웃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이 모두를 포함한 용서가 이루어져야 정말 전인적인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용서를 해나갈 것이냐, 그 방법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용서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결심이 필요합니다. 마음 먹는 것부터 필요해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이고 은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물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또한 주님께서는 어떤지를 궁금해하시고 마음을 여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쉽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방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처럼 나 또한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의로운 것 같죠? 나는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우리는 말로써 범죄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값싼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가 그래 저 사람 용서해 주겠어. 혼자 생각해 용서해 주겠어.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됐어요. 해결도 안 됐어요. 그 사람은 찾아간 적도 없어요. 이게 쌓여서 나중에는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용서의 완성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면을 보면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에 은혜 받는 것도 때로는 성격대로 받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성격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타고난 어떤 그런 기질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막내는 막내로, 장남은 장남으로, 또 아니면은 가정의 형편에, 환경에, 또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 안에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이게 중요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로 찾아가서 얘기해서 푸는 관계는 분명히 필요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렇다고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요. 다섯 번째 보시면요, 제자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베드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막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막 무식하고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다혈질이고 막 이런 것 같죠. 물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오히려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나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결혼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드려서 처가댁하고 저희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180도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음식도 수산물 쪽을 먹고요. 근데 처가댁을 가니까는 육식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고기가 구워져서 나오는데, 삼겹살이 구워져서 나오는데 정말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나, 아침부터 고기를. 그런데 저희 집에 갔더니 저희 아내가 죽을 맛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침부터 생선이 구워져서 나오는 거예요. 조기에다가 생굴에다가 가장 귀한 것을 서로 다 대접했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그렇게 힘들어했습니다. 초반에는 갈 때 밥 먹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나름대로 한다고 배려하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집안 분위기도 달라요. 저희는 그냥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조용해요. 집에 있으면 아들만 셋에다가 저희 아버지 계시죠? 여자라고는 저희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결혼을 와서 보니까는 집안이 아주 썰렁합니다. 이게 도대체 집안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근데 여기 갔더니 여기에는 뭐 장인어른도 왁왁왁 되시고 이북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목소리도 크시고 이게 도대체 싸우는 건가 뭐 하는 건가 뭐 이런 집안의 어떤 그런 다른 분위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난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보니까는 더 여리세요. 큰 소리 치실 때 보면 정말 무섭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더 오히려 여리고 더 연약한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막 이렇게 막 강하게 이렇게 고백했는데 나중에 어땠습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 3번 부인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우리들의 연약함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 받아 주셨죠. 즉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이야기할 때에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도 그 시간에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관계 끝내버리겠어. 1번, 2번, 3번. 난 끝이야. 난 이제 안 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3번까지 용서하겠어. 전 딱 여기까지였어요. 3번만 실수해봐. 저는 끝이었어요. 그 관계 끝내버렸어요. 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3번을 끝내버렸습니까? 7번 아니라 그 더 많은 것까지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렇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뭘 보냐 하면 지금 시차에 대한 내용은 안 했어요. 제가 아까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하기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용서가 나중에는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6번째, 사랑함으로 용서하는 제자. 야, 이제 사랑까지 가야 돼요. 용서도 쉽지 않은데 이제 사랑까지 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들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단계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지경까지 돼야지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이 용서가 용서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랑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이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이복 형제라고 해도 막장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는 없죠.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는 결국 부둥켜 안고 울고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 관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말씀 50장까지 가면서 45장, 50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보는 거는 뭐냐면 저는 말씀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요셉이 은잔을 숨기기도 하고 골탕 먹이기도 하고 막 이랬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이게 도대체 요셉이 왜 저렇게 하나? 형들에게 보복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심리적으로는 상담의 기술처럼 상담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마음이요 한 번에 확 풀려갖고 내가 형들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차근차근 정신과 상담을 하듯이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온 거예요. 밟아오면서 결국에는 형들을 확 만났을 때의 용서가 쫙 됐던 거예요.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습니다 해갖고 막 진짜 막 어떻게 믿음 들어가고 막 그래갖고 막 이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보면서 이런 참 은혜더라고요. 이게 사람 마음이 이게 함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이렇게 풀어지는 과정이 있고 풀려졌을 때에 이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정말 사랑이 되는 거지, 그러한 단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의 마음에 다윗에 대한 미움이 자리 잡혀 있었을 때에 이 사람은 거기에 있어서 실패했던 모습, 하지만 다윗은 반대로 이 사울을 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사울을 용서하는 단계까지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신앙생활에 이상 없으십니까? 속회에서 잘 지내시나요? 다들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들 문제가 있으셔요. 그죠? 이게 문제가 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동역자들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이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실은 이게 진짜거든요. 그런데 참 쉽지 않아요. 제가 후배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이런 관계 아니거든요. 서로 다 인격적인 존재이고 관계이고, 그런데 정말 때로는 죄송합니다. 예전이 그럴 때도 있어요. 예전에 군대였어요. 그냥 시키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근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대화가 돼야 되고 풀어줘야 되고. 저도 제 마음에 지금 하나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이게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얘기를 하자니 저 사람이 기분 나쁠 것 같고, 얘기를 안 하자니 내가 기분 나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한번 얘기는 하긴 해야 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잘 믿자고 모였는데, 때로는 마음이 의리가 상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이 사람 때문에 또 실망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 혼자 남아요. 그러면서 숨어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아지게 됩니다. 내 신앙만 똑바르면 되지. 그런데 그 신앙이 똑바른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내 옆에 있는 주변하고도 이게 관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 관계도 분명히 이상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단계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도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신앙이 회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5분 쉬시고 정각에 다시 모여서 우리 같이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